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요. 교회는 또한 그러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2단 경계주일이에요. 2단 경계주일인데 2단 경계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저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굳이가 우리 2단을 경계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2단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좀 허술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어요. 재작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2단 중에 가장 악한 2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재작년에 아주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던 그 2단이 20대가 60%랍니다. 그 2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왜 20대가 이렇게 60%나 차지를 할까라고 하는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럼 얼마나 많은 20대가 거기에 유입이 되기에 그 허접한 그러한 2단에 빠지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는데, 한 달에 2,000명가량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1년에 한 25,000명 정도가 그 2단에 청년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2단의 60%는 20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 교회의 어떤 방침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하고 20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저와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도 20대를 보게 되면 참 많이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종이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가장 어린 유아로부터,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함께 합쳐지고 하나로 함께 교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성경대로 가르쳐지는 교회가 아니라 자꾸 어떤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오고 가고 그와 같은 것들이 주장되고 하는 것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선포되어지는데, 많이 깨어있는 그런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과는 다른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고 이념적인 논쟁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 20대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30대, 40대를 또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대에게 맞는 언어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사상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위험해 보이기도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이 다룰 문제고 개인이 겪어나가야 될 문제고, 또한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감당할 만큼 되는 사회이기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2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초등학교쯤 보내고 있는 학부형들의 그 신앙 상태가 어떤가라고 보면서, 지금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더니 3%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엄마 아빠는 교회를 나가고 하는데 아이들 신앙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극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단절되어진 모습, 그냥 이렇게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결돼야 될 그럴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성도로 서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게 서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 그 이단의 그 하찮은 무리들이 어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천박하고 그 한심스러운 그 이단 사설에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교회가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죄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세워진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존재할 때에, 그 단단함으로 존재할 때에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 교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하고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사모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대단히 컸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먼 거리를 찾아서 이스라엘까지 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자기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의 큰 힘을 가진 권력자요 부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으면 그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갔겠습니까? 그러다가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전혀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러한 창조 질서를 빼고 어기고 나갔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그렇게 산 민족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에 빠지면서 담을 쳐버렸어요. 세상과 구별된 담. 이게 구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옳은 구별인데, 너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우리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고 차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서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졌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참 신비합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믿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가? 아니죠.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들, 때로는 놀라운 비전들, 때로는 놀라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래도 그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에베소 교인들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인데,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좀 드라이해진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 말씀이 사실 잘 안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천천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인과 이방인과는 벽을 쌓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면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거기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성전 주변까지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그 성전 너머에, 담벼락 너머에 있는 그 성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전에 찾아와서 이방인의 뜰에 거하면서 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뵙고 싶은데 뵐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득 안고 결국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담 하나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결국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담을 우리 주님께서 허셨는데, 그 허셨던 것을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열어주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본문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전의 휘장은 양쪽으로 찢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는 무엇이냐? 이 둘을,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 모두 떨어졌던 이질감 느끼고 서로 겉돌 수밖에 없었던 그 둘을 이제는 하나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로 구별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오셔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군가 무엇인가 함께 도모하자고 할 때에
그 둘 사이에 사랑이 있고 평화가 없는데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목이 아니라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나눠지고 흩어진다고 하는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지만,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서 가나안 교인 같은 그러한 교인,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죠?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안나가 아닙니까? 교인은 교인인데 교인은 안나가에서 안나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점점 가나안 교인들을 확대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셨던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설교 시간에는 적어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분은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극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하셨던 분인데, 말씀만큼은 철저하게 복음적이었고 성경 중심이었어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각자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도 다르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고 화평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 그 교회들도 많고 교단들도 많지요. 장로교만 해도 우리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있고, 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있고, 예수교 장로회 백석이 있고, 예수교 장로회 고신이 있어요. 요 정도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알만한 것이지, 그 뒤로는 전혀 모르는, 저도 잘 모르는 교단들이 수십 개가 이어집니다. 그것뿐입니까? 심내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또 순복음교회가 있고, 또 뭐 루터교도 있고, 뭐 이런 교회들이, 교파들이 수없이 많이 흩어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성이지 분리되어지고 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나는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존중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이방인 선교회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 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선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제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교단이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한 뜻을 가지고 비슷한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 돼서 같이 이제 외국인 선교를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모였어요. 모여서 한참 이제 회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마침 이제 교단별로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축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어떤 교단에는 그 맨 마지막에 마치는 것을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그거 절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목사가 강복을 하는 것인데, 그 강복에 어찌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낮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뭐 사실은 저도 이제 그쪽에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언젠가 한번 들어보니까, 목사님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한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총회장님과 누구누구님과 모두를 위해 함께 하시기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어디 총회장님입니까? 총회장도 누구도 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총회장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셔야지 어떻게 그분들에게 님자를 붙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한참 듣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서로 이제 자기 주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찌어다라고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축원하옵 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 저는 찌어다라고 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없이 저는 민수기에 있는 축도문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분리되거나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건물이 아니죠. 돌아보면 사람마다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만 더 돌아보게 되면 그때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너무 확신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면들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더군다나 삶에 있어서는 말할 수가 없죠. 정말로 부끄럽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 참 부끄러움도 모르고 잘 산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의 사람들은 다들 돌아보면 그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교회와 교회가 연합을 하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을 하면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인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화평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이 바로 평화가 바로 막힌 담을 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20대 청년입니다. 20대 후반, 28살 된 청년인데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다 보니까 다른 교회 문화를 모르는 것이에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래서 다른 교회 문화도 좀 알고 싶다 생각을 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교회 출석을 좀 해봤대요. 다른 교회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 갔더니 어떻게 그 교회 그 담임하는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자기한테 잘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지나고 나는데 자기가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것은 뭐냐면 이분이 나 때문에 힘들구나. 왜냐하면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나름대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들어하는 게 자기가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교회 출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담당 목사가 그 젊은 친구들 요새 왜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제 젊은 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청년부 활동을 한참 열심히 할 때에 그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됐어요. 외부에서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주로 오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의 친구로 이렇게 옵니다. 친구의 친구로 오기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큰 관심을 안 가져줘도 다 잘 어울리는데 간혹 전혀 그렇지가 않은 청년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청년들을 누군가는 맡아서 함께 소위 말해서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함께 돌봐주고 섬겨주고 해야 그 청년이 한 성도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사실 그렇게 짧지 않아요.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잘 섬겨줍니다. 잘 해줍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끝나고 나서예요. 끝나고 나서 우리는 우리끼리 어디를 가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어디를 가고 싶은데 대부분은 그중에 자기 친구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런데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 따라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따라와요. 지속적으로 따라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줍니다. 야, 왜 자꾸 데려와? 참 이런 경우에 난처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단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그 악랄한 이단 같은 경우에는 한 타깃이 보이지 않습니까?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고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하고 데리고 가요.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는 속에서도 무장해제를 하고 무조건 그렇구나 하고 듣습니다. 왜? 이렇게 진실하게 나를 잘해주는 친구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 하고 믿는 거죠. 그러다 그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자기가 버는 거 전부 다 거의 다 그쪽에 뺏기다시피 하고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착취를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처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특별히 오늘날 젊으면 젊을수록 개인적이지요. 남을 섬긴다거나 하는 것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평화를 이루라고 해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면하고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완전히 죽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다시 거듭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내 주장은 이래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셔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셨고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평화를 이루셨고 성도와 성도 간의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고 너희도 그 평화를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부 교회가 그와 같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신앙관에 볼 때도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해도 지체된 우리가 그들에 대한 비난을 조금 삼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저부터가 그런 쪽에 유달리 좀 강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평화를 유지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러한 평화를 이루어가고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그러한 평화를 이루어갈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증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악한 이단들도 비록 교활한 작전이고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긴 하나 그렇게 다가가니까 한 달에 2,0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그쪽으로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악한 이단들도 하는데 우리도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도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정말로 막힌 담을 헐어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